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 창립기념주일에 창세기 22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며 또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순종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떠한 분량, 어떠한 절정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복된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잔혹해 보이는 시험입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있는 믿음이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그저 관념, 생각 속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 현실 속에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25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때로 아브라함은 실패하였고, 그러나 그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약속의 자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평탄한 삶,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언젠가 한번 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믿음과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또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일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들, 원치 않는 고난, 모든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우리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 부르시는 명령과 비교할 수 없는 명령이 약속을 따라 얻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믿음으로 통과하였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주실 때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정도 믿음으로 살다가 끝내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절정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시험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한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막 산수를 풀기 시작한 학생에게 미적분을 풀라고 다그치는 교사가 없듯이 하나님이 이제 막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사람에게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 안 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시험,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에 목표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험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면 기쁘게 이 시험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통과하여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많지만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도 많습니다만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절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시험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시험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당황스럽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수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한 그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만들려는 불신앙의 행위도 했고, 또한 아내를 통해서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의 행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내년 이맘때쯤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구체적으로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을 때 내가 비웃었다라고 지적하니까 저는 안 웃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불신앙의 비웃음, 불순종의 행동, 여러 차례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모든 불신앙과 의심이 한순간에 씻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독자 이삭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권고하사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고 그 믿음의 절정에 이르기를 원하여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는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요구하는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삶의 전부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험을 주실까요?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은 바로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버려 두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절정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표현할 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외아들 이렇게 반복하여 표현한 것. 사랑하는 아들,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 백세 얻은 아들,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내려놓을 것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가? 자녀를 내려놓지 않으면 불순종한 것이고,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만 자녀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 딜레마와 이 가슴 아픈 이 선택, 그러나 그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 그것은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종으로 데려와 양자를 드리는 상속자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는 그런 자녀도 아니요, 내 몸에서 내 부부를 통해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며 그를 통해 번성하게 되고 장대하게 되고 땅의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에서는 때로 앞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충돌되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통해 번성하게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을 구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주시는 명령이 서로 충돌된다면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그분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언제받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지만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 순종의 믿음이 두 가지 고백에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 5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이 3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곧 모리아 산호에 도달합니다. 이제 산에 오를 때 이삭과만 오르면서 종들을 두면서 이렇게 5절에서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함께 돌아오겠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것은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삭과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할 것일까요? 거짓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신용만 하면 그만해라, 됐다, 그럴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 그 자체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저희같이 늙은 부부에게서 어떻게 자녀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알고 그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적용한 것입니다. 과거에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서로 충돌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에 나타납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의 장면을 필름으로 이 이야기를 찍는다면 이 대목이 클로즈업 돼야 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에서는 이제 이삭과 대화가 없거든요. 이삭이 길을 가다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을 때 바로 이 순간 이 아브라함의 숨겨졌던 두려움, 공포, 염려, 불안, 그 감정이 솟구쳐 올라야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클로즈업 돼야 되는 순간인 거죠. 이삭이 이런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미안하지만 너야. 뭐 그렇게 무뚝뚝하게 대답했을까요? 너다, 미안하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말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너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고 너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깊은 의미를 알고 대답한 것은 아닐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대답을 사용하시고 계시적으로 이 대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함께 돌아오겠다 그랬고 또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 그랬죠. 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함께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란 말합니까? 도대체 이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에, 여러분 믿음에는 지성, 생각을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생각 없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에는 온전한 지식, 온전한 감정, 온전한 의지가 다 종합된 인격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런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 안에는 정리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끌고 갈 때는. 물론 처음에는 깊은 고민과 갈등과 염려, 불안, 무시무시한 공포가 들어왔겠지만 뭔가 확실히 정리됐기 때문에 이런 대답들을 할 수 있던 거예요.
그 대답을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종들에게 이삭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명령을 따라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고, 명령은 성취했지만 약속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명령은 어기고 약속만 지키려면 이삭은 드리면 안 되는데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함께 다 충족되는 길은 자신은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만 죽음에 넘기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지켜지는 것이고 명령도 준행되는 것이므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믿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좀 놀라야 돼요. 말씀에 대한 놀람이 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실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너는 눈 딱 감고 바쳐, 내가 다시 살릴게, 그렇게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바치라고만 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시험은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내가 이렇게 할게, 너는 염려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확실하게 지킬게, 그렇게 확인해 주셨지만 이 명령에 있어서는 앞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순종하기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 또 죽은 자와 같은 자신을 통해 태어난 독자 이삭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 형성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될 때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이 됐다는 것, 내다볼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충돌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에 배치되는 그러한 명령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적용하는 믿음, 내다보는 믿음, 예측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중단시킵니다. 12절에 보면 전사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내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에 이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 독자를 내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미리 경험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건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된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까이 하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닮을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 명하신 번제가 중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장면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후에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번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는 성취된 거예요. 중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물을 이삭을 대신하여 드림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준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받았지만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이삭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한 번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제단에 올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죽임당할 제단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올리심으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진 이 사건, 그 장소를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르아, 이것은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곧 하나님은 일하시며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정에 이르는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모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절정에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을 그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교체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이 대속의 복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겠다는 이 대속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이에요.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많이 모여 서로 힘을 합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였음을 깊이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나 삶으로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죽을 우리의 옛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예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어떠한 것도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다 교체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속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믿고 체험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희 교회 봉헌 찬송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이 찬송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 찬송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이 모든 성도들이 거짓말하게 하는 찬송 아니냐, 가진 것 모두 다 드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걸 부르면서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가진 것 모두 다 아닌데.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늘 그게 걸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분의 그 순수함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즐거움으로 가진 것 모두 다 드리지 않으면서 드린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은데도 귀한 것이 없네라고 교회에서 그냥 불러주는 거죠. 다 부르니까. 어쩌면 정직하고 순수한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아직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 찬송이 마음의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러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 믿음에 이르는 온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38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려고 달려온 걸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가 이제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속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라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성도들의 믿음 되며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절정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아직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쓰임받는 교회라 인정받는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